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절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16절 말씀은 제가 찾아서 읽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야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저렇게 했는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5장에서요.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하고 둘째 사람 이 아담을 우리는 좀 족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비교해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부분을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낳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뭡니까? 마략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다요, 무엇으로 끝내냐면 낳고로 끝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을 살펴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결론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와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의 족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죽음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원래 죽지를 않아요. 원래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냐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영원한 저주로 가는데, 그 영원한 저주가 뭐냐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벌입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이 나았더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멸망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양에게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냐면 우리에게 생명이고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낳고로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뭐냐면 낳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족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큰 힘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에요.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요, 뛰어넘는 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에는요, 힘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볼 때요, 유튜브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산사태가 나가지고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막 산사태로 와서 다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집이 그냥 흙더미로 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더미로 뒤집힌 그 마을을 이제 복구 공사를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집에서 키우지 않는 들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들개가 그 마을 그 어귀 쪽에 들개가 계속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들개가요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낑낑대면서 막 슬픈 그 울음소리로 계속 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그 개소리가 자기가 볼 때는요,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처럼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하고요, 왼종일 그러니까 거기 밥도 안 먹고 거기 앉아가지고 며칠을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걔가 막 저기 자기 다리로 막 흙을 막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흙을 막 파고 있더래요. 그럼 이 밑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아주머니가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약간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려서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새끼 개 한 마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고 새끼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끄집어 내가지고 바깥으로 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밑에 또 새끼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던데, 이제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포크레인을 하면 간단한데, 포크레인하면 여기 있는 강한 새끼들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포크레인 쓰지 말고 결국 어떻게 하냐, 삽이나 손으로 파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삽하고 손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요, 그 새끼들을 다 구해냈는데 그게 6마리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걸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강아지도 개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 새끼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모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주신 본능이에요. 생명에 대한 본능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정말 이 들깨도 봐봐요. 자기의 생명이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살려달라고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요, 참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이 힘이 있죠. 이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뭐 힘이 세서 자식을 못 이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양보하는 거예요. 부모가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해 주는 겁니다.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가? 누가 이 세상에 가장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굽니까? 우리 부모예요. 내 부모 이상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품은 편안해요. 부모의 품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부모의 품 안에는 보장이 있잖아요. 부모가 왜 그렇게 부모의 품이 편안하고 부모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 찾으면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내 자녀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은요, 서로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고, 생명은요, 이해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걸요, 우리는요, 믿고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 그러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요, 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사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능력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히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망하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장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잖아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다 끝장났어요. 나사로의 동생들도요, 예수님한테 말씀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왜 인자 오시냐 이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인자 오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통해합니다. 막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조문해온 수많은 그 조문객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객들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예수님은 증명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 안 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요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끝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호수아과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다른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 남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3장하고 14장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에게는 그 남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 있느냐면 여호수아과 갈렙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요 남다른 마음이에요. 이 남다른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요 누가 누렸냐면 여호수아과 갈렙이 누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해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싸움 잘하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그들은 밤새도록 뭘 했느냐? 고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차라리 죽여줄 것 같아 일찍 죽여주지 여기까지 와서 죽이는 게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그들은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해당장 야율의 딸을요 죽은 야율의 딸을요 예수님은 살렸잖아요. 달리다고 하고 일어나라니까요. 죽은 딸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이런 부활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도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이게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요 합력해서 분명히요 손으로 갖다 준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메뚜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메뚜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메뚜기면 어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내 앞에 있는 환경이요 네피림과 같이, 네피림의 자손과 같은 그 아낙 자손과 같은 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그 환경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볼 때요 내가 메뚜기 같아요. 정말 메뚜기 같아요. 힘도 못 쓰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같으면 어때요? 메뚜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아낙 자손과 같은 자이언트 같은 엄청난 힘이 센 그들을 메뚜기가 자기 스스로 이기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계란으로요 바위치기입니다. 되는 거 없어요. 메뚜기가 하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메뚜기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메뚜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하셔요? 메뚜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는요, 내가 넘지 못하는 엄청난 산이 나오고 내가 건너지 못하는요 엄청난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안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뚜기면 어떻습니까? 메뚜기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메뚜기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메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달려가는 거예요. 메뚜기가요 자이언트 같은 안악자손 같은 사람, 그런 문제 앞에요 메뚜기가 자기 스스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가는 건요 미친 짓입니다. 그 분명히 미친 짓이에요. 도망가야죠. 100% 피해야죠. 그 미쳐요. 그거 싸운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입니다. 내가 메뚜기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 거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일수록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안악자손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요 장대한 자이언트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장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거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이겨버립니다.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뚜기가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수아과 갈렙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과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요. 당당하게 여호수아과 갈렙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가요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여줄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요 내 짐을 대신 짊어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가요 내 삶의 질고를요 짊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가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요 이해하고 치유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건널 수 없는 바다를요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튀어 뭡니까? 지옥의 그 고통에서 지옥의 그 저주에서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나를 끌어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예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요,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은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그분은요, 함께 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고쳐 주십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요, 얼마든지 그분은요, 끄집어내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 여러 개 찾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 줘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요, 그분은요, 내 모든 질고의 짐을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그분이 이해하시고요,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믿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요, 이 부분 분명히요, 우리는 자꾸 되새기면서요,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믿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요,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질고를 그분은 짊어지시고 내 인생을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계는요, 정말요, 앞으로 믿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바탕 안에서, 분명한 믿음에 서서요, 달려가야 할 시기가 점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먼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요, 다른 어떤 선교지의 나라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분명한 믿음의 반석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서서 달려나가야 할 시점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느낌을요, 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 아닙니다. 분명한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한번 물어봤죠. 지금 걔가 안 나오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중국에 가면, 너 여기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너 중국에 가잖아. 그럼 너 교회 안 나가잖아. 그럼 너 거기서 교회 나가다가 너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너 무슨 말 할래?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요. 너무 어렵지 않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안에 잡혀가는 거 없거든요. 감옥에 가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뭐 국가한테, 정부에게 이렇게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뭐 벌금을 받는다든지 형을 산다든지 그런 게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처럼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쟤는 걔가 그런 말을 할 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걔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장 감옥에 가겠고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딱 잡혔는데
그러면 난 거기서 예수 믿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보는 거예요. 그런 용기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 서면요, 서서 달려나가면 오히려 더 굳건한 반석에서 서면요, 굳건한 반석에 서서 우리가 믿음에서 달려가면요, 놀라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이 어려움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어떤 법안들입니까? 지금 낙태법, 그리고 인권 차별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발의돼서 올라갔어요. 발의돼서 올라갔으면 지금요, 우리 지금 국회 구성원이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가는 국회의원들보다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당론이라고 그래서 당론에 이배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 그 당에서 제명 처분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금시라는 분이 있죠. 이번에 또 한 사람이 또 당론에 반해가지고 하니까 조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분분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의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입에 대고 우리 믿음에 입에 대고 우리 신앙에 입에 대고 하나님의 법에 입에 대고 성경에 입에 대는 그런 법들이 발의돼서 나가서 그게 당론으로 정해졌다면 그것이 통과 안 된다고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드디어 우리 앞에서 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그 환경 속에서요, 메뚜기같이 내 스스로가 사실 나는 겁이 많아서 용기가 없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속에 우리는요, 도망가든지 회피하든지요, 어떻게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그 환경과 그 당황 속에서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요, 우리 믿음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요, 참 힘듭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참 저도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면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와요. 영감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요. 너 죽어본 경험 있지 않냐 이거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제가요, 차 사고를 2번 당했거든요. 한 번 어렸을 때 시청차가 제 위로 싹 지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눕고 이렇게 갔다 오면 죽었는데 이렇게 눕는데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2번째 사고는 뭐냐면 군대에서 이등병 말년 때요, 딱 RCT 훈련이라고 훈련 종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가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저 산 정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내리막인데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차가 산등성에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떼굴떼굴 굴러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이 직면됐었어요. 그럴 때 제가 딱 경험한 게 뭐냐면 막 되게 뭔가 막 어지러워요. 막 턱이 막 떨리고 아파요. 그런 다음에 정신이 딱 나갔어요. 그러기를 3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딱 깨어나니까 뭐 몸이 아픈지 뭔지 그런 거 감각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어디서 오냐면 이게 막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이쪽에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가 다쳤으니까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신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정신 나가면 몰라요.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떼굴떼굴 굴고 뭐가 어떻게 돼도 또 막 엉망이 돼도 하나도 고통을 몰라요.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넘어간 건 뭐냐면 제가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이 이렇게 발견이 될 때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가서 그냥 바로 쓰러졌어요. 정신이 있고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외형적인 표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몸이 막 뒤틀리면서 막 이렇게 막 거품을 내면서 막 호흡을 못하니까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의사가 와서 막 이 의사 저과 저쪽 의사 몇가 의사들이 와서 막 뺨을 때리면서 막 그렇게 깨우려고. 그런지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뺨 그렇게 때렸는데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본적 저는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은 광경을 보면 두렵지 그러더라. 그렇죠. 근데 스테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그를 품에서 감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종교랑이라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그 환경 속에 확 뛰어들어가면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환경을 대했을 때예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사단이가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쫙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내 생명의 품 안에서 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없겠냐 이거예요. 넌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을 것 같으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감동으로 제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영감을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사단은 안악자손 같은 거 자이언트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광경만 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자이언트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감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나는 감싸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뛰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면 환경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땠느냐 이거예요. 풀무불이 그들을 태우더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생명이 그 불 속에 들어가니까 지켜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분명히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분명히 뭐가 따라온다 그랬습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그 문제 갖고 염려하지 말자고요. 그 일 갖고 염려하지 말자고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우리 입에서 많이 고백된 소리예요.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표적이에요. 기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라요. 분명히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뭘 먼저 쫓아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이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난 두려워 죽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이 소리 누가 하게 하는 소리일까요? 이 소리 누가 하게 하는 소리일까요? 이 생각 누가 넣어줬을까요? 이 마음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싸게 하는 것이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준 것들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도 안 하고 기도하면요, 기도 자체가 힘이 들어요. 분별을 해야죠.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자꾸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쌓고 있고 가득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누가 준 거냐 이거예요. 누가 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구분했다면요, 메뚜기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는 힘, 네피림의 후손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메뚜기는 네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두려움을 갖다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근심을 갖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주는 그런 마음을 갖다주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절망하러 몰아가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선포 기도입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그거 하고 나면요,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요. 두렵게 하는 영이 떠나요. 근심하게 하는 영이 떠나요. 불안하게 하는 영이 떠나요. 그 영이 다 떠나고 나면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차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입니다. 평안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는 줄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기 전에는요, 그 환경을 보면요, 죽겠다 하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이 안경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귀신이 떠나나가면요, 그런 악한 영이 떠나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는 반드시 일어나네요. 우리 속에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입에서요, 고백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뭘 믿어요?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방언을 하고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안 망한다. 나 안 망한다. 나 안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우리 전부 다 어차피 당할 일입니다. 당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 지나면요, 바닥치기 하면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잘되게 이끌어 주시니까. 나 그거 믿으니까. 이게 새 방언입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요,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내 남편 사업 어떻게 해요? 내 남편 직장 어떻게 해요? 잘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와도 하나님 저 염려 안 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니까요.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요. 아버지가 다시 축복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3단계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장업자들. 장업자뿐입니까? 그게 더 심하면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손으로 갖다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밑바닥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우리는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어두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반드시요 잘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도 대할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확신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고소할 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태클 걸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힘들 때 고소해봐요. 힘들 때 태클 걸어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떳떳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떳떳하면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안에서 분명히 풍성한 삶, 그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삶은 무엇으로 누립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근심하지 말자고요. 대신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방패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놀라운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요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